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이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실 때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으로 오른 아비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비암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얌으로 풀어 읽을 수 있는데요. 이때 학자들은 얌을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다 신의 이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역대기에서는 아비암을 아비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의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라고 해석됩니다. 이처럼 열왕기서와 역대기에서 각각 달리 부르고 있는 그의 이름처럼 그는 유다 왕으로서 여호와를 섬겨야 했지만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죄악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2절에 보면 아비암이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고 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비암은 짧은 재위 기간 중에서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악을 답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그가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고 기록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아비암은 재위 기간 3년 동안 죄악과 전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었고 허망한 삶이었어요.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어땠을까요?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피하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억울한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성군이 되었더라면 분명 그는 아비암이 아니라 아비야로 불렸을 것이며 3년이 아니라 30년을 통치했겠지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서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요, 믿음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 역시도 자라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같은 맥락으로 평소 책을 많이 읽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런 집에는 거실에 TV가 없습니다. 거실에 사방이 책으로 가득해요. 자고 일어나 눈을 뜨면 책을 찾는데요. 그저 놀랍고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 행하는 법입니다. 본문의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을 보고 자랐어요. 르호보암은 아내와 첩이 78명이었고 아들은 28이나 되었어요. 나라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는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애굽의 침공을 받아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 바쳐진 보물을 모두 빼앗기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르호보암은 정신을 못 차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우상 산당이 공존하는 종교 혼합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비암 역시도 같은 길을 걸어갔던 것이지요. 그런 아비암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말씀이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은 그가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셨어요. 아비암은 여로보암과 전쟁에서 승리하여 베델과 헤브론을 다시 찾아오는 업적을 이루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었고 배역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은 4절 말씀이에요.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등불을 주셨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 그의 아들 아비암을 세워 그의 가문이 대를 이어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하셨고 또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에는 숨겨진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4절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로 접속사 키가 있습니다. 번역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이후 세워진 여러 왕들의 패역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윗 가문이 남유다를 견고하게 다스리도록 그들의 등불이 되어 주셨어요. 기록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이 계속된 죄악으로 왕조가 9번이나 바뀌는 혼란을 겪었던 반면 남유다는 왕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가 400년이나 이어졌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등불이 다윗 가문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간음하였고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이 무너지는 죄의 굴레를 반복해서 살고 있어요. 르호보암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며 결국에는 돈 잃고 사람 잃고 믿음까지 다 잃어버린 참담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비암처럼 부모에게서 받은 그 저주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 못된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고통을 주며 살았다는 분도 계세요. 어쩌면 아비암처럼 캄캄한 인생, 3년밖에 살 수 없는 허망한 인생을 마주하며 가슴치며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으로 인해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주저앉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도우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자책하지도 마세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닥친 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집 경제가 어려운 것이 내가 불러온 저주 때문이 아니에요. 아비암을 보세요.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삶이었다잖아요. 돈이 있고 없고 좋은 집에 살고 못 살고가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가, 우리 가정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축복받은 가정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의 아비암의 인생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 믿음의 본이 되어 자녀의 거울이 되어주고 다음 세대가 가게 될 믿음의 여정의 선배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가정이라 칭찬받으며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흐르는 패역한 저주의 영을 끊어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자리 잡은 죄의 악습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가정 이루게 하시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담대한 믿음과 능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건축 경관 심의가 순탄하게 통과되어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허가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안식년 기간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목사님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